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자인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참으로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부패가고 있는 영적으로 침체를 넘어서서 타락의 배도의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아직도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3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쪽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후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뒤로도 쭉 읽어보면은 24절까지 낳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9장하고 30장을 잠깐 볼 텐데 혹시 그 부엉이항 누가 가셨어요? 부엉이? 월요일날 저녁에 갔었는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저기 삼천포교에 오셨던 그분입니다. 이렇게 덩치 크고 옛날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깡패 그런 폭력세계에 사시다가 뒤늦게 신앙을 하시고 아주 부흥사로 하나님을 크게 쓰시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부흥사들의 특징입니다. 원래 이렇게 뭐 어쨌거나 그런데 쟤 너무 교만하구나. 그래도 제 수십 년 선배 목사님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교회가 또 꽤 큰 교회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건 대단하다 싶어서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는데 참 도전이 되고 원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원래 그분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예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술 먹고 밤에 여관에서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비 오는데 저녁에 바깥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랍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알지도 못한답니다. 어머니가 누나하고 이 목사님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불규칙적으로 퇴근하지만 집에 오면 무조건 다 불러 앉혀놓고 성경을 한 장씩 읽었답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
한 장 읽다가 막 그렇게 막 때로 울기도 하고 때로 웃기도 하고 그 시간이 그 깡패로 그냥 낮에도 나쁜 짓을 했겠죠. 우리 밤에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비 오는 걸 바깥을 보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그 가정 예배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때가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깡패 노릇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있다가 힘들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말고 가정예배 좀 드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날로 돌아와서 제가 우리 집도 가정예배를 다시 매일 같이 돌아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 외에 다른 했던 얘기들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또 제가 느낀 거는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그 성경 말씀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성도들 다 웃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런 데 대한 해석과 시도는 하나도 없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여러 가지 간증과 예화들을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 웃겼다가 울렸다가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제 끝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부흥이 한 번은 괜찮지만 매주 강단에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설교자가 신학교에 가서 7년씩이나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파면서 성경을 제 어떤 친구 한 명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는데 그렇게 성경을 드립다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책이나 재밌는 예화책 계속 뒤지면서 저는 깡패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욕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욕이 굉장히 나쁜지 저는 정말 이제 온실하는 화초처럼 세상 경험이 너무나 없이 자랐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자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한테는 참 제가 너무나 그래서 경험도 부족하고 설교도 재미없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도 좀 새롭게 설교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요즘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딸랑 한 구절밖에 안 읽어요. 성경 본문이 없어요. 제가 텔레비전으로 저도 설교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듣는데 한 구절씩 읽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를 다녔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중3 때부터 다녔는데 새벽 예배 보니까 성경을 한 장씩 읽더라고요. 새벽에. 그때 새벽 예배 설교를 30분 했습니다. 그 중에 10분 가까이 성경을 한 장을 돌아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이 통독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저 그래서 설교 본문도 어느 정도 길고, 왠가 하면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야지 그 본문이 더 잘 이해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부족한 제가 설교도 더 재미있게 하고, 자,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젊은이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목금토 상남교회 청년의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준비하는데 힘들었어요. 어제 오늘 그냥 하루 종일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보는데 이렇게 이게 젊은 애들한테 설교한 적이 하도 오래전이라서 요즘 얘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대요. 회복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젊은 애들이 뭐
필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나이 많아서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고를 많이 겪은 어른들이 회복이 필요하지. 아직 고생도 안 해본 것들이 무슨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걔들이 회복해야 될 상처가 뭐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몰라 막 힘들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도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진짜 신문까지 돌리면서 내가 나 중3 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진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난 사실 그거 힘든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모르겠다 뭐 그러면서 잠깐만 요셉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요셉이 젊은 나이에 참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잠깐 어쨌거나 젊은이들이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딱딱하고 길게 준비했어요. 일단 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마음을 잘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29장하고 30장은 두 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결혼과 가정입니다.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야곱이 원한 거는 라헬 한 여자였어요. 굉장히 낭만적으로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예쁘기도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에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라헬을 좋아했는데 외삼촌 라반의 이제 계획에 의해서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얻게 되고 근데 외삼촌이 또 아내들을 주면서 여종을 하나씩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라헬과 레아가 자식 낳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경쟁해서 이겼다. 라헬은 레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신앙적인 여인 같진 않아요. 저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레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신을 하기 경쟁이 붙어서 자기들이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고 이 여종들이 이제 야곱의 그 셋째 넷째 부인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자식들이 나와서 토탈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딸까지 해서 이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에 일하면서 총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29장 31절에서 창세기 30장 24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이렇게 아내를 많이 얻고 아들을 많이 낳은 게 이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나 싶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나왔던 이 11명의 아들들이, 르우벤에서부터 요셉에 이르는 11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흩어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조상 다는 야곱의 본부인이 아니고 그 아내의 첩의 아들이었네? 이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약간 실망하게 됐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뿌리를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야곱이 처음에 원한 계획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자손의 축복,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야곱에게서부터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아내로, 우리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 리브가만을 아내로 얻었잖아요. 그 위에 아브라함도 아내가 있었지만 그 뒤에 또 첩이 많았지만 아버지 이삭은 한 여인만을 사랑했어요. 야곱도 라헬만을 사랑해서 라헬과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우린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셉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그 아들로서 잘 자랐잖아요.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난 우리 아버지 밑에 자라서 나중에 아버지처럼 양을 치면서 큰 부자가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 총무가 됐다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집사, 청지기가 된 겁니다. 가정에서 주인의 모든 그 노예들과 가정일을 다 주관하는 가정 총무 관리자가 된 겁니다. 요셉은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여기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면은 그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요셉의 계획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뒤집어가지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하고 정말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나 오늘 보면은 야곱이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응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가 죽겠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자식을 얻고 싶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식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야곱은 이제 레아도 점점 사랑하게 되었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레아를 통해서 자식이 이렇게 레아가 자식을 6명이나 낳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길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보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아내와 자식들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요셉을 딱 낳았을 때 요셉이 아직 아기 때 이제 야곱의 자식이 11명이 되고 딸이 1명 생기고 자식이 12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가족을 이뤘어요. 야곱은 이제 이대로 외삼촌 밑에 있다가 내가 계속해서 이게 외삼촌의 뭐 그냥 하인처럼 살지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뭐 우리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베델에서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약속하였으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 가족들은 우데리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유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바다나람에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25절에서 43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너에게 그걸 주겠다. 하니까 야곱이 이래 보니까 외삼촌 그 양들 중에서 얼룩진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으니까 그럼 얼룩진 거 주세요. 얼룩진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하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얼룩진 거 못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도 생각하기에 이 얼룩진 거 주면은 나는 깨끗한 흰 양들 가지고 좋겠지 해서 34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30장 34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35절에 이제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거짓말도 잘해가지고 야곱을 속여서 딸을 둘이나 치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바로 순념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거 다 가려내서 35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양을 치면은 막 복을 주셔서 양들이 막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야곱은 자기 양떼를 치게 하고 가려낸 거 얼룩덜룩한 것들 그런 것들은 자기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 손에 맡겨가지고 이건 야곱의 거니까 저쪽에 따로 갖다 놔. 야곱이 혹시나 흰놈 갖다 놓지 않는가 너희들이 잘 감시해. 혹시나 얼룩진 거 한두 마리 더 태어날까봐 약속한 그날 바로 야곱의 그 소유를 저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20년이나 고생하면서 자기의 또 두 딸의 아버지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양 한 마리 더 주지 않겠다는 이 욕심. 라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37절에 보면 야곱이 뭐 이상한 장난질을 하는데 이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이게 푸른 나뭇가지를 벗겨도 흰무리가 나지 않고 나뭇가지를 벗겨도 그게 얼룩달룩하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양들이 이제 번식할 때 딱 꽂아놓으면은 양들이 그걸 보고 새끼를 빼면은 희한하게 얼룩덜룩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의 양 중에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양떼에 갖다 놓는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뭐라 못 그러고. 이제 추석을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야곱도 이 잔머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인도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해주실 건데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야곱은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야복 강가에서 이런 야곱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아주 작살이 나죠,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야곱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라반의 양 중에서 건강하고 힘 있는 것들 새끼를 낳으면은 엄마 아빠가 흰 양이라도 새끼들이 얼룩덜룩한 게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의 양들은 점점 튼튼하고 건실한 것들이 늘어나고 라반의 양은 약한 것들만 소복히 모이게 되고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야곱이 나뭇가지 가지고 그렇게 술수를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의 축복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순조롭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교회나 너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골똘히하고 막 그런 거 신경을 너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열심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우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전도하면 자전거 준다. 전도하면 자동차 준다. 맨날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다 봤어요. 전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소득에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안 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을 이렇게 머리 쓰고 이렇게 안 굴려도 그러나 라반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도 라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결국에 자기가 욕심을 부린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라반을 떠나게 되었고 라반은 그 뒤를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야곱을 결국은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그렇고 때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 상태를 보면은 건물은 멀쩡하게 잘 지었지만 아직도 큰 길에서는 잘 안 보이고 아직도 우리는 여러모로 세상적으로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놓여져 있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뭐 그냥 교회가 어디 좀 기관실이 많이 있어서 어디 좀 편하게 앉아있고 그러기 힘들고 뭐 예배 드리고 바로 우고 올라가는데 처음 온 사람이 따라 올라가기도 그렇고 좀 우물쭈물하다가 가기 쉽고 인간적으로는 새 가족들은 이런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아마 더 쉽게 가겠죠.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가야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고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교회인가 아닌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야곱이란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직도 연약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야곱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단련시켜 가시면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야곱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